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강단에서는요, 창조의 빛으로 나를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대 수련회가 있었죠. 오늘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세계대 수련회 이제 1강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포럼을 하는 바람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날 되게 몸이 막 무겁고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내내 몸이 좀 이게 컨디션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강단 1부, 2부 메시지 정리해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른 이제 대학의 랩런트들은 다 수련회 왔는데 정작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수련회를 못 온 겁니다. 미연이도 수련회 못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덕이는 이제 청년이지만은 수련회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련회 메시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만큼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을 많이 점검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뉴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뉴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서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메시지 1강에 창조의 빛으로 나를 정복하라, 이 제목을 딱 보는데요, 이 제목부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이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창조의 빛의 그 능력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나를 바꾸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나를 정복하라,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복하는 삶, 성공하는 삶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냐?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침도 있고 낮도 있고 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창조의 빛을 가지고 오늘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서 이제 하나씩 응답받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표가 어디까지냐.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가게 되면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 밤이고 낮이고 시들 때도 없이 막 불러가지고 막 일을 시키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저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걸 목표로 삼으라고 하니까 그랬구나.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도록 뭐 특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철야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는 진짜 특별할 때 하고 평상시에 우리 기도는 늘 내가 깨어서 기도가 내 삶 속에 생활화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도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저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되게 묵상하고 주로 보면 메시지를 이제 쭉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생길 만큼 그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새벽에 4시에 막 메시지 정리했던 걸 다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막 메시지를 막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메시지가 막 새벽 6시가 됐는데도 안 잡힐 때가 있고 그렇게 막 힘들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나한테는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정리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지난주도 묵상했고 이번 주도 계속 내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하는데 일대지 내용 보고 과거의 증거, 오늘의 정말로 응답,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면서 계속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어떤 한이 있냐면 가정 환경이 참 되게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신자라고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저를 통해서 다 영접은 하셨는데 양육이 안 되고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뭐 예전에 불신자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엔 점점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이 생기냐면 우리 애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진짜 제대로 뿌려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와 정말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한 번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다락방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나도 가서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란이한테 쭉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서 아빠는
아빠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됐고 종교생활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됐다. 내가 95년도에 복음을 듣게 됐고 그때부터 다락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쭉 달려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 아빠는 완전하냐? 아빠도 되게 부족하다. 아빠는 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한다. 남 겁나게 많이 욕한다. 그리고 많이 비판도 하고 막 내가 화가 나면 막 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니까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욕을 한다. 근데 성경에는 속으로 욕한 것도 예수님이 큰 죄라 그랬다.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진짜 그게 간음한 거라 그랬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빠는 목사님이다. 아빠는 안 넘어질 것 같냐? 아빠가 더 많이 넘어진다. 그리고 아빠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면 강단에 서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무너진다. 그래서 미란아, 아빠는 너하고 네 사이가, 네 남편이 다락방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있었으면 좋겠다. 다락방 떠나가지고 기존교회 가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복음이 희미해진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다.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있다. 그러더니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쪽을 통해서 온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외할아버지한테 온 영적인 문제가 뭐며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자기한테 영적인 문제가 뭐며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미연이는 아빠 엄마의 좋은 것만 다 몰빵을 받고 나는 아빠 엄마의 가장 안 좋은 것만 다 몰빵을 받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야. 네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너를 가장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절대 다락방 떠날 생각하지 말고 아빠랑 같이 평생 복음 안에서 우리 세계복음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이가 조금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미란이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다가 우리 미란이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아빠한테 다락방 떠난다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어이, 야 그럼 떠나면 안 되겠다. 알겠어.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진짜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복음 붙잡고 죽어도 정말로 복음 안에 죽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거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생활화 되느냐?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사역자 세미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대학 아이들은 DCM 마무리라 해가지고 각 지부마다 뭘 이렇게 게임을 준비해서 이제 지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게임을 다 이수하면은 이제 나중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 추천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400개 대학을 지금 현재 400개 대학 중에서 200개만 우리가 사역을 들어가고 200개는 지금 문이 다 닫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을 살릴 것이며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인도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 안에서 우리가 이 굴러가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랩넌트가 리더 훈련 갔다 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아, 그 간증 듣는데 21살짜리 랩넌트였는데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 그 친구 진짜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 진짜 애가 너무 진솔하면서도 너무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참 진솔하게 포럼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도전되고 참 감사했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랩넌트들 향해서 굉장히 도전받으라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랩넌트는 랩넌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멘트였었어요.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후배들 앞에서 이제 포럼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와보니까 후배는 한 명도 없고 다 사역자들만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은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렘넌트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렘넌트 더 충격이었는데 현장이 없는 렘넌트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애들 그거 들었으면 다 시험 들었을 거야. 와, 진짜 얼마나 애가 떡 부러지게 얘기하는지요. 야, 진짜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가 말씀을 다 붙잡고요. 그 말씀 따라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나는 PK인데 지금까지 내가 20년 넘게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반주하라면 반주하고, 뭐 교사라면 교사하고, 뭐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뭐 워십하라면 워십하고, 뭐 오만 것 떼난 거 다 했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갑니까? 왜 떨어져야 됩니까? 나 진짜 너무 낙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원망이 됩니다. 막 그랬더니 했는데, 얘가 이제 리더 훈련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반수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학 들어가길 원하는데, 근데 합격해서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나 합격했다는 사실 믿고 나 대학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 기도팀 만들어주세요. 얘가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대학 아이들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카톡 문자하는, 그 뭐라고 얘기하지? 커뮤니티를? 에타, 뭐 에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카톡 하듯이 자기들끼리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걔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카톡이 하나 딱 올라온 거예요. 문자가, 우리 이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런 글이 올랐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는 그걸 봤는데 1년 동안 진짜 이 대학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온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 밑에다가 기도해봐라 응답이 오나. 기도 그런 거 못하려고 한대. 뭐 이런 이상한 글도 많이 올랐대요. 근데 만나보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아이. 다락방하는 아이는 아니고 또 이제 다른 교단의 아이. 그 3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 애들이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받은 메시지 가지고 하나씩 메시지 한 게 아니라 자기 은혜가 간증하는데 애들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렸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야, 그 얘기 듣는데, 아, 그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이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담고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말씀이 정말로 생활화되도록, 그리고 전도가 생활화되도록,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모늘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뉴 목사님이 계속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아침, 낮, 밤, 이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창조의 빛을 가지고 나를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빛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정복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 그러니까 아침이고, 나의 오늘, 그러니까 낮이고, 나의 오늘이 바로 밤이잖아요. 그 나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의 이 낮 시간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주어진 일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깊은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계속 앞에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주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그 다음에 이 스카이뿐만 아니라 저 모든 우주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낮 시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세계 정복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만난 아이가 일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저 네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베트남 아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민족 아이들이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세계대회 때 다민족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스텝도 하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얘가 저 호주에서 왔죠요. 그래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게 라벨 같은 걸 딱 붙였는데 그게 스텝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얘가 앞에서 교통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외국인 아이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너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했더니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빠가 호주 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민족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전도자의 눈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시편 5편 3편에 보니까 다윗도 아침을 깨웠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또 시편 108편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여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아침 시간에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마음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는 나의 아침 시간을 꼭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내 뇌가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결국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정말로 아침 시간에 꼭 누려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아침 시간에 우리가 777 계속 기도하면서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미 복음은 완전한데 어떻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냐? 망대는 그리스도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망대가 내가 복음 안에서 다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만큼 어느 정도냐? 요셉은요 가정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정하고 자기 가정하고 비교하면서 요셉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거든요. 다른 가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잘 살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정을 보니까 엄마가 지금 3명이고 자기 엄마는 일찍 죽었어. 이복 형들만 잔뜩 있고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시끄러워. 그럼 거기서 상처받았냐? 그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은 답을 얻어버렸어요. 오히려 잘 사는 집에서 얻지 못하는 답을 요셉은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답을 딱 얻고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낮 시간에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을 다윗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낮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로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어려움이 나에게는 중요한 답으로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요셉 얘기했잖아요. 큰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딸들한테 저는
미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정말로 신앙으로 딱 성장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축복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감사하죠. 절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확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7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다 있어요. 누가 있냐?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순례자가 있어요. 정복자가 있어요. 흩어진 자가 있어요. 깃발 든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로 예비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시대를 살린 축복의 전도자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딱 확정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전도자를 내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응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밤 시간인데요. 밤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밤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출애굽의 역사를 났거든요.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지금 잡혀가지고 야고보는 이미 벌써 죽었고요. 그 다음날이 되면 베드로가 죽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 뭐 했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밤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날이 그 밤이었단 말이에요. 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밤 시간을 내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흐름을 좀 봐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시간표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제 여러 명이 있었을 때 막 왁자지껄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인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가 조금씩 이제 응답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미연이도 그렇고 우리 용독이도 그렇고 진짜 300%의 작품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전문성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제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현장화시킨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응답받은 우리가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갔어요. 어디 현장이죠? 학교 현장이에요. 그 학교 현장에서 내 전문성을 발휘해가면서 다윗처럼 거기서 조용히 영향 주면서 숨겨진 제자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팀이 구성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2, 3, 7, 5천 정도까지 향해서 우리 세계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움직일 3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도전해라.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재도전해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빛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걸 확인해라.
여러분 재창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 내가 내 현장에서 정말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이정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아침 시간, 낮 시간, 이 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가져서 이 창조의 빛을 가지고 오늘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결론적으로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벌써 우리는 서밋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서밋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삶 집중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삶 집중.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예를 든다면 그 1분 내가 기도하겠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과 낮과 이 밤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77 기도 제목도 있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캄보디아 간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캄보디아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인도네시아 한번 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내가 확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평상시에 우리가 선교 캠프 헌금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았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요. 캄보디아 갈 수 있는 경비 나오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비용까지 나와가지고 마음껏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선교 캠프 헌금을 계속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가는데 또 기회가 되면 작년에 10월 달에 원래 예비 캠프 가자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갔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9시 반에 또 이제 기도회를 제가 또 메시지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갔다 온 분들 이제 포럼하는 거 제가 다 자료 이렇게 보고 참고하고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귀동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동안 하나님 우리 강단에 한 달 동안 주셨던 여호수아 메시지 가지고 제가 잠깐 정리해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 삼아서 메시지 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밋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서밋타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제 서밋 자세도 갖춰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밋 그릇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용덕이한테 문이 열렸어요. 제가 이제 강릉 원주대 그쪽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내가 사역 들어가라고 내가 얘기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용덕이하고 복음 편지를 5번인가 6번인가 했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덕이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그동안 다락방 할 때마다 무조건 3분 구원회기를 하고 복음 편지 가서 하나씩 읽어주고 그리고 같이 그 친구 놓고 기도해주고 혹시 어려운 점은 없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로 믿음의 아이로 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용덕이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가서 그 아이 만나가지고 필요하면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아니면 여름에 더우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친해져가지고 말씀을 계속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계속 세워져서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민석 권사님은 예전에 그 중학교 사역했어요? 초등학교 사역하셨어요? 네, 교사로. 유초등부 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사역을 하셨네. 사역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은준 사모도 예전에 중학교 애들 다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베테랑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문 열리면 이제 다 뛰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이 뛰자고요. 제가 먼저 모델로 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 30군데 문 열어주세요. 내가 진짜로 밤낮없이 뛰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뛰려고 하는데 6군데 문이 열려서 일단 뛰고 있고요. 계약하면 2군데가 또 더 열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또 열릴 곳이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은 개인 양육들은
개인 양육들은 내가 하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워진 친구들을 좀 맡겨가지고 잘 못하더라도 계속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읍시다.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냐?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준비되냐? 내가 앞으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제 서밋이구나, RM이구나, 렘넌트 미니스트리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제 이 후대들을, 이 소중한 렘넌트를 키우려고 한다면 나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이 생각도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그다음에 경제 축복도 누리고 그러면서 큰 그릇으로 딱 준비돼서 다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2월 마지막 주거든요. 2월 마지막 주에 GRC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그동안 몇 년 못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다락방 안에 이슈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있어서 못했지. 2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 이제 10회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그동안 이제 처음에 이제 GRC 할 때는 목회자 중심으로 막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 몇 년 따라 붙으면서 봤기 때문에 애들한테 다 맡겨서 청년들 중심으로 다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다 나갔어요. 완전히 허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시 뛰어야 되는 거야. 저도 이제 투입돼서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수요일날 오는 애들 있잖아요. 대학 애들. 걔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 강원도 GRC가 있는데 다 와라. 이렇게 돼서 애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는데 등록비가 얼마냐면 1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렘넌트 헌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특별헌금으로. 그래가지고 모아진 게 있어가지고 야, 너희들 10만 원인데 그중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게 있는데 5만 원씩 내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좋아가지고 갈게요, 올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 애들만, 수요일날 우리 교회 애들 오는 애들만, 춘천 애들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열악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우리 교회 애들만 해서 5명.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6명.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40 몇만 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30만 원 딱 지원해 주면 딱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너무 행복해.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받고 와서 또 이제 스텝으로 뛰고 또 애들 팀장도 역할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그릇 준비 안 했으면은 어떻게 애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겠냐고요. 안 되지. 우리는 딱 마음의 중심이 딱 올곧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딱. 그래서 최고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나 개인이에요. 나 개인이 먼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계대회 수련회에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전체는 다 얘기를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복음 안에서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